어렸을 때 저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유치원 다닌 것을 왜 이야기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드물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직 경제적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치원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형제가 4남 1녀인데 제가 막내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 유치원 예비 소집일에 어딘지도 모르고 엄마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가보니까는 어떤 그 상가 2층이었는데 거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적어도 한 50명, 70명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가 또 그만큼 더 있고요. 그렇게 막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집에 갈 거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지에 라고 부르면 또 더 크게 그냥 으앙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 아이가 입학을 했을 때 수시로 그 앞에 가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지에 그러면은 또 으앙 울고 재밌어서 또 가만히 있다가 오지에 그러면 또 으앙 울고 당시야 저는 장난꾸러기고 재밌어서 그랬지만 어린 생각에도 이름을 부르는데 왜 울지? 라는 궁금한 마음을 가끔 갖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이 개인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1절에서 3절까지 무려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히기야, 베냐민, 요시야, 아몬,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이름들이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아주 심사숙고해서 짓습니다. 다 그렇죠. 아이의 이름을 얼마나 신중하게 짓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요. 그 소망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아이가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불려줄 때 누구야? 그럴 때 아이는 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러 이렇게 섬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 대신 뭐가 주어지나요? 번호가 주어지죠. 그래서 성기훈이라는 이름 대신 456번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빼앗긴 그들은요,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돈을 위한 목숨을 건 게임에 내 동댕이 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분류될 때 너는 인간이야, 너는 동물이 아니야, 넌 단백질로 구성된 화학물질이 아니야, 너는 재산이 얼마인가 하는 경제적인 레벨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카피하거나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는 처음에 타인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 이름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가, 불러주는 그 환경과 그 불러줌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슬프게도 우리 시대는요, 사람의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스펙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야. 그의 직장은 어디야?
그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살지.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직업이나 스펙으로 사람을 묘사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말 본질을 묘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대는 것이 중요하지, 인격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책이 사실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개인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환경이 사람을 막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막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시대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자꾸 받고 막 권위적인 태도에 막 눌리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통계적인 그 표준이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 통계에 비추어 가지고 자기가 그 통계와 비슷하면 나는 보통이야, 평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계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자기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우월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통계보다 자기가 낮게 되면은 나는 루저야,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심각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내가 막 순응하다 보면은 나는 세상이 설정해 놓은 레벨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하나의 역할로 거기에 끼워 맞춰주고 주민등록적인 차원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기능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시대에 부품이 되어버립니다. 부품이. 그래서 부품 자체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에는 그것을 전체 안에서 그 부품이 부분으로서 쓸모있게 구동시킬 기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예레미야야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이름이 소중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이름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왜?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가 이름을 빼앗고 자꾸 번호를 주려고 그러니까. 시대가 자기 이름을 빼앗고 직책을 부여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한데, 이름이 정말 이 세상에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까? 이름은 내가 나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남들이 생각하기에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규모가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규모가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이 나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은 나의 가치는 월급의 액수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나의 성적표를 보면은 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통장의 잔고를 파악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파악하고 나를 재어보고 달아보고 해서 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만나려면 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은 우리가 현재 누구인지, 즉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에 이루어질 나의 모습을 내 이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지금은 내가 못 미치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순수할 순 밝을 철자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순수하고 밝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인물이 되라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름이 나에게 그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내가 순수하지 못할 때, 내가 무지하고 어두울 때 나의 이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 순수해야 되잖아. 너 이름이 순수하다인데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지금 네가 품으면 되겠니? 너 총명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되겠니? 라고 나의 이름이 나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막 노력하면 순수해집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 제 영혼이 밝아질까요? 이름의 의미는 이 학문적인 노력이나 내가 도를 닦고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름은, 잘 들으세요. 이름은 관계 가운데, 즉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영원한 존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돈이 아주 많은 재벌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쁘게 살라고 연예인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은, 당신의 그 아기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생명을 향한 이 부모인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라고요. 돈의 신 만몬에 길들여진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소비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상품 구입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삶, 여유만 있으면 쇼핑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고가의 명품을 구입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멋지잖아, 쿨하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만몬교를 믿는 이 시대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쇼핑입니다. 이 만몬교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쇼핑몰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수시로 날라오는 그 찌라시, 이 광고 메시지가 바로 이 만몬교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어떠한 삶이 진리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인지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얼마 후에 다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풍성한 존재가 되어 생명이 막 넘치고 있든지 아니면 비참한 세상의 자식이 되어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막비 100만 가지가 넘는 생화학적인 그런 화학적인 정기적인 이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의 정신은 아주 복잡한 이 도덕적인 결정을 막 하면서 하나님과 도덕에 대해서 영적인 거래를 막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가십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최소한 방향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훼손시키고 예배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소망을 잃어가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지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차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 결과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같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즉 충분히 성숙되고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고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를 닮은 정말 어떤 개성이 있는 어떤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시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시인이 하는 말이,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납니다. 언어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 시인입니다.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은 다 시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 다 그러했습니다. 다만 나는 그 일을 나이 들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왜 누구나 다 시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다른 이들이 그 일을 그만두었느냐, 그것을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다른 모든 이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일, 참다운 인간이 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되는 참된 인간이 되는 일을 예레미야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60여 년에 걸쳐 그 생애 동안 그는 줄곧 자기 이름의 의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름의 뜻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호와가 높이신다, 그런 뜻.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내던지신다,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내던지신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예레미야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예레미야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입니다. hil기야와 그의 아내, 예레미야의 엄마죠. 그 아내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날, 장차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아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실 사명을 분명히 내다보면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 hil기야 부부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장차 여호와께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라고, 돌잡이 때 제발 돈 좀 지불하고, 그런 소망 말고 그렇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예레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hil기야 부부는 장차 자기 아들이 투창과 같이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어서 세상에 내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로 인간의 저 이기심이라는
방패를 뚫고 나갈 것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내던지신다 라고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둘 다 예레미야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깊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hil기야, 예레미야의 부모는 그 아들의 존재를, 나의 아들은 바로 이 아들에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이 만나는 거야, 만나는 존재야 라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처럼 세상에 꽂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표출될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기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역사에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도 한낱 아기에 불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한 그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생리학적 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신지와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생리적으로 피가 흐르고 신진대사를 하는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이름 속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시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김,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롭다. 예레미야,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내던지신다. 이 가운데 자기 이름의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대로, 정말 자기 이름에 담긴 그 귀한 뜻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한편 유다의 그 왕까지 오른 그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는 정말 자기 이름에 너무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그 위대한 약속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슬그머니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기울었어요. 망조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너희 곧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거야.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심판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 와중에 자기가 살면서 그런 망조가 들어가는 그 시대에 자기가 제사장으로 살면서 다른 제사장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권력과 결탁해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권력과 결탁된 신탁만 계속 내놓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우리 유다는 곧 멸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정확한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제사장들의 그 예언이 자꾸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예레미야가 핍박과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당을 하죠. 우리 예레미야 저 인간 없애버리자. 예언자가 예레미야 뿐이야. 세상에 널린 게 예언자인데 어떻게든 그게 평판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자 라면서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다고요. 바소올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요.
감옥에 가두었고 목에 칼을 씌웠습니다. 하냐냐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설파했던 율법과 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정직하고 열정적인 삶에 의해서 경건의 탈을 쓴 거짓임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들이 시기와 핍박으로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hilki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hilki야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 이 구원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예정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신분 증명서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하찮아 보이고 혹은 세상이 더 달콤해서 그 이름을 버린다면, 그래서 그 이름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고 계시는 이 세상을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보람없이 무책임하게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휘발려 떠밀려 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창조와 단절되고 빛을 잃어가면서 비루하기, 지루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허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성장하고 개발됐고 무르익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항상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해 갔고요.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만남을 가졌고 더욱 본연의 자신이 되어갔고 더욱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딥혀져 갔습니다. 진정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선배 예레미야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자기 애, 그렇게 맨날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자기 애 그런 시시한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이 되어 화살이 되고 혼돈과 허무에 빠진 세상에 진리의 메시지를 투창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이 아름다운 이름대로 사는데 헌신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